그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함이여.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9편은 14절입니다. 짧죠? 짧은데 이게 두 부분으로 뚜렷이 구분이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그 자연 만물의 어떤 하나님의 찬양,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하나님 말씀 율법을 통한 하나님 찬양이죠. 그래서 뭐 누구는 앞에 자연 계시다, 그리고 뒷부분을 특별히 어떤 말씀에 의한 계시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근데 성경에서 어떤 이 자연에 대한, 자연 만물의 소리를 듣는 것은 그리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짧지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먼저 이쪽 자연의 계시, 자연을 통한 이 부분을 같이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만물이 소리를 낸다, 소리를 친다, 그죠? 우리가 맑은 가은 하늘 있는데 깊고 푸르죠. 근데 저 맑은 하늘이 지금, 푸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 지금 시편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declare, proclaim, speech, whisper, 계속 속삭이고 말하고 선포하고 이 단어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궁창이죠. 궁창은 그냥 하늘과 뭐가 다른, 하늘은 별과 달이 있는 그쪽이라면 궁창은 그냥 공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공간의 새가 나르죠. 여러 가지 정말 높은 산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죠. 이 궁창,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얼마나 위대한 작품인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한다, 찬양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까? 다른 게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어떤 그 박물관, 미술관에 가면서 기가 막힌 작품을 보면서 감탄하죠. 감탄하면서 그 하나의 그 화가나 그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막 찬양하고 대단하다 하죠. 그겁니다, 바로. 그냥 자연 만물 존재 자체로 아름답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화들, 작은 새, 들에 핀 꽃, 광활한 바다, 높고 푸른 하늘, 그게 정말 하나님 만드신 작품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그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은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을, 우리의 눈을 빠져들게 만들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돌아가는 어떤 자연 법칙도 참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엄밀하게 돌아갈까? 그 조그만 미립자 세계에서 그 엄밀하게 돌아가는 건 자연 법칙이 어느 순간에 거대한 어떤 하나의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보면 그 자연 법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는 드러내주고 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 그 신실하심이 자연 법칙에 나타나고 있죠.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함을 그걸 또 선포하는 것 같아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거기 날이 나라에게 말한다, 그죠? 날이 나라에게 말하고, 이 뭔 말일까? 이런 말 같아요. 낮이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말하는데 말을 다 못하고 뭐 다음날 낮한테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한 날이 다음날한테 막 얘기하고, 다음날한테, 다음날은 또 다음날한테 해서 낮과 낮이 계속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영광을 찬양하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밤이 다음날 밤에게 또 지식을 전달합니다. 밤은 차분한 사색의 시간이죠. 사색의 시간인데 하나님 만드신 세계 너무 질서가 오묘하고 현묘하죠. 이건 뭐 오묘하다, 현묘하다, 깊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뭔가 지식 정도만을 지나서 뭔가 깊은 그거예요. 근데 그 지식을 전하는 수많은 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찬양의 소리로 온 땅이 시끄럽다, 가득 찼다. 이게 시인의 그 노래죠.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충만하고 세상 끝까지. 근데 여기 서유격이 좀 애매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라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고 복수입니다. 복수. 영어 성경은 정확히 번역하고 있는데 NIV나 뉴 RSV는 their voice라고 합니다. their voice. 그다음에 their words 해가지고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냐? 피조물들의 소리입니다. 피조물들의 소리가 가득 차가지고 막 땅끝에 충만해 있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이 자연의 소리로 가득하다는 거죠. 아마 이게 3절 때문에 번역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피조물들이 소리를 낸다는 게 개역 한글 번역하는 사람들 이해가 좀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고 그냥 하나님의 소리라고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지금 3절은 어떻게 보면 인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이렇게 잔뜩 소리를 내고 있는데 인간들은 못 들어요. 못 듣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연 만물은 엄청난 소리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온몸으로 하고 있어요. 온몸으로 그냥 그 들에 핀 그냥 잡초 하나가 그 하나가 그냥 그 온몸으로 보여. 그 아름다움과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 생명이 그렇게 그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또 이렇게 정말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날까? 신기하죠? 그 자체로 사실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못 듣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시인은 듣고 있어요. 이 소리, 피조물 내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연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영성이 뭐냐? 영성이란 게 뭐냐? 이거죠. 저 높은 산이 말하는 걸 들어요. 저 웅대한 바위가 뭔가 말을 하고 있어요. 흐르는 시냇물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듣는 것, 이게 영성이고 이걸 들어야 우리 영혼이 풍성해져요. 인간이 자연을 찾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왜 자연을 찾느냐? 그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위로가 돼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뭔가 치유가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진화론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 농경사회를 이루고 그 다음에 도시사회를 이룬 것은 불과 10,000년도 안 돼요. 그러면 수십만 년을 인간은 어떻게 살았냐? 보통 우리가 수렵채취라고 하죠. 수렵채취.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콘크리트 바닥 속에서 그냥 인간만 모여있는 이곳에서 한계가 있죠. 한계가. 이거 살다 보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하다가 자연에 나가면 갑자기 뭔가 편안해지고 뭔가 풍성해지고 뭔가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죠. 자연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TV에도 자연인 이야기가 참 많이 드라마, 다큐로 많이 보도되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은 소리를 내고 있어요. 진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소리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풍요로울 겁니다. 근데 듣지 못하면 좀 삭막한 게 되죠. 이 박쥐가 곤충을 잡기 위해서 내지르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인간의 소리로 이렇게 좀 확대시켜 보면 지하철 소음 정도의 지하철이 빠르게 지나갈 때 그 소음 정도의 비명이라고요. 그 박쥐가 곤충을 잡을 때. 근데 인간 주파수 대우가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인간은 밤하늘이 조용한 줄 알아요. 근데 그 주파수를 들으면은 엄청 시끄러워요. 그냥 그 곤충을 잡기 위해서 박쥐가 내는 소리가 자연이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자연이 소리를 내고 그래서 왜 못 듣느냐? 자기 한계로만 듣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계속 얘기지만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상상력이. 그 소리를 캐치해낼 수 있는 건 귀는 안 들리는데 상상의 언어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고 그런 거예요. 상상이라는 걸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상상이 사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봐요? 여러분 생각으로 보는 거죠. 상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연의 소리를 듣는 사람, 그 사람을 시인이라고 얘기하고 영성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성프란치스코가 대표적인 그 자연 만물과 대화를 나눴던, 자연 만물의 소리를 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 성프란치스코의 그 장꽃송이들 그 책 보게 되면 이제 거의 고전이죠. 고전인데 프란치스코가 이 동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새들 앞에서도 설교합니다. 새들 앞에 설교하면 새들이 들어요.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아멘 아멘 했다고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마을에 가니까 늑대가 사람을 해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성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리 오너라, 내 형제 늑대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도 또 다른 누구도 해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을 늑대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늑대 평생 아무것도 고기도 안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밥만 먹었나 봐요. 근데 이 늑대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굿비오입니다. 굿비오. 이름 늑대. 그러다가 죽었다는 거죠. 프란치스코는 그 태양의 찬가 이따 한번 불러볼 겁니다. 태양의 찬가 대단하죠. 해를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달을 누님, 그리고 대지를 어머니라고, 살아있는 존재, 같은 동류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오늘 시편 시인처럼 프란체스코는 그 동물들의, 자연의 소리를 들었던 것이고, 우리들에게도 그 전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창조절 절기를 지나고 있는 창조절 절기 한 중심에 있는 게 이 성 프란치스코 기념주일입니다. 물론 카톨릭에서 지켜서 우리는 잘 지키질 않죠. 10월 첫 주가 10월 4일이죠. 그때가 항상 그 성 프란치스코 기념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원래 창조절을 집중적으로 지키는 주간이 창조절 9월 첫째 주부터 6주간입니다. 6주간. 창조의 6일을 기념해 6주간을 집중적으로 지키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 중심에 이 성 프란치스코 기념주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구에서는 성당이죠. 이런 데서는, 우리 한국에서도 이거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날 성 프란치스코 기념주일이라고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봐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 고양이, 아니면 뭐 전에 필리핀에서 보니까 뱀까지, 애완뱀까지 반려뱀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하여튼 다 고슴도치면 다 데리고 와서, 그러면 거기서 축복해 줍니다. 그들 축복하는. 미국에서는 아마 이 반려동물만 아니고 동물에 있는 코끼리까지 데리고 왔다고요. 코끼리와 원숭이, 여러 동물들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학대받고 도살당하는 동물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같이 흘리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들의 창조절의 의미들을 좀 더 리얼하게 깨닫게 해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물들이랄지 자연 만물을 각종 종류대로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복을 받고 생육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다양성을 파괴하고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 종이 있죠. 지구를 독식하고 있는 종이 있죠.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이게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1만 년 전만 하더라도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양으로 따지면 한 1%가 안 됐어요. 지구의 다른 야생 생물이나 이런 거에, 야생 동물에 비하면. 근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인간이 기르는 가축이 거의 99%입니다. 그리고 야생 동물은 1%밖에 안 되는, 1만 년 사이에 엄청난, 그게 말이 안 되죠. 거의 그 어떤 생물체가 생긴 수억 년 동안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불과 1만 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중심의 그 가축들이 거의 전 지구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일이 발생했죠. 인간이 70억 명이죠. 인간보다 많은 게 닭입니다. 닭이 200억 마리입니다. 200억 마리. 누구는 그래서 나중에 다 모든 인류가 다 전멸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쪽 지층을 파보니까 닭뼈만 나와요. 닭뼈만.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혹시 여기는 조류새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착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죠. 소가 15억 마리고 개가 4억 마리입니다. 근데 개의 조상격인 늑대는 20만 마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야생성은 다 사라지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만 살아남은 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파괴시켜 버리고 말았죠. 이게 동물만 피해를 입은 거 아니죠. 이게 동물만 게 모든 자연 만물을 착취하고 파괴하고 난개발하다 보니까 드디어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후 위기, 기후 변화를 지금 맞기 시작한 거죠. 많은 산림이 파괴되고 자연을 태워가지고 막 일시에
그냥 온실가스를 배출해 버린 거죠. 서서히 배출하면 괜찮아요. 한꺼번에 배출하면은 그건 죽는 거죠,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온실가스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과서를 다 바꿔야 되죠. 우리 교과서 맞는 게 없어요. 뭐 우리가 지금 뭐 거의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고 있죠. 겨울철에 사만사오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죠. 뭐 어느 곳은 막 폭우가 쏟아지고, 어떤 곳은 가뭄이 들어가지고 금년이 더 심했죠. 그 뭐 산불이 나가지고 꺼지지 않는 그런 거. 어느 곳은 맹추위가 막 닥치고, 어느 곳은 막 뜨거운 열기 때문에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까지 되고 있죠. 지난 9월에 그 WCG 총회가 11차 총회죠. 독일 카를스루헤라는 곳에서 열렸습니다. WCG 총회는 정말 개신교, 아니 정교회까지 합치니까 거의 한 5억 명 넘는, 6억 가까이 되는 신자들의 어떤 대표적인 모임입니다. 근데 이 WCG 총회가 7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그 이번 주제가 기후변화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기후변화란 말 안 씁니다. 기후위기란 말 씁니다. 기후위기. 지금 기후위기다.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들 모여가지고 7년 후에 우리 12차 총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기후위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심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명서를 발표했는 성명서 제목이 이겁니다. 살아있는 행성,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동체 추구, 이런 제목으로 해서 우리 행성 플래닛입니다. 플래닛. 우주라는 지구라는 행성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죠? 지금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만들어냈는데, 한꺼번에 산업 개발하고 난개발하다가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거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 기후변화 문제 심각하고 지금 그걸 대비해야 됩니다. 근데 좀 이상하고 무능한 자 뽑아놓으니까 이거 철진한 이념 논쟁에 검찰 독재 원전 타령만 하고 있어요. 좀 한심하죠. 지금 미래를 향해서 지금 보고 인류의 위기가 진짜 뭔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철진한, 그냥 과거에만 매어 있는, 참 답답한 현실이죠. 자, 이게 우리들의 당면한 위기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도 우리가 100세 시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까지는 100세 시대 가능할 건데 자녀들이 100세 시대가 가능할 건가? 몸이야 그럴 수가 있는데 이 기후 위기가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요. 그래서 장담할 수 없는 그 어떤 위기들을 좀 맞고 있죠. 우리들 하여튼 우리들의 인생관을 좀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가치관을 그냥 무조건 개발하고 무조건 발전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살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살아야 좋은 거잖아요. 건강하게 해야 행복한 거지. 오래 사는데 몸이 계속 앞으로 가면 힘들죠, 그거. 그래서 우리들에게 조금 이제 가치를 좀 바꾸자 이거죠. 이제 가치가 행복이 되고 공존이 돼야 됩니다. 다양성에 인정이 되고 이런 식이 돼야 되지. 그냥 효율성만 강조하면서 가는 시대는 힘들죠. 자연을 바라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을 하나에 저기 금덩이 있어. 저 파가지고 개발해야지.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그만둬야 돼. 아파트 개발도 이제 그만 좀 두고 그냥 거기서 좀 잘 정리해서 좀 사는 게, 좀 편리하게 사는 게, 이런 방식을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겸손함, 책임적인 태도는 인디언들한테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는 한번 읽었던 것 같은데 인디언들의 어떤 그 자연 마음을 공존하는 법을 배웠죠. 근데 이제 미국, 아메리카,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이제 넘어가가지고 미국을 건설하면서 그 땅들을 뺏었죠. 그러다가 그 1854년 그 인디언 주장 시애틀이라고 있습니다. 그 땅을 팔고 이제 너희들은 보호구역에 들어가라, 그런 조치를 내린 겁니다. 이 시애틀이 그 워싱턴주 있죠. 워싱턴주의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이 추장의 이름을 딴 겁니다. 하여튼 시애틀이라는 그 추장이 있는데 너희는 이제 원래 주인이었는데 이제 인디언 보호구역에 살아. 1854년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연설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 연설이 남아있는데 정말 명연설이고 예언자적인 연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리의 땅을 사겠다는 당신들의 제안에 대해 심사숙고할 것이다.
하지만 나의 부족은 물을 것이다. 얼굴 흰 추장이 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은 우리로서는 무척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공기를 사고 팔 수 있단 말인가? 대지의 따뜻함을 어떻게 사고 판단 말인가? 부드러운 공기와 제잘거리는 시냇물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으며, 또한 소유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단 말인가? 햇살 속에 반짝이는 소나무들, 모래사장, 검은 숲에 걸려있는 안개, 눈길 닿는 모든 곳, 잉잉대는 꿀벌 한 마리까지도 우리의 기억과 가슴 속에서는 모두가 신성한 것들이다. 그 백인 추장은, 이제 백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땅을 손에 넣기 위해 한밤중에 찾아온 낯선 자다. 대지는 그의 형제가 아니라 적이며 그는 대지를 정복한 다음 그곳으로 이주한다. 그는 대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는다. 어머니인 대지와 맏형인 하늘을 물건처럼 취급한다. 결국 그의 욕심은 대지를 다 먹어치워 사막으로 만들고야 말 것이다.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가 그 결과가 되어버린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대지에게 일어나는 일은 대지의 아들들에게도 일어난다. 사람이 삶의 거미줄을 짜나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 역시 한 올의 거미줄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가 거미줄에 가하는 행동은 반드시 그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마련이다. 당신들의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은 조상들의 육신과 같은 것이라고. 그래도 대지를 존중하게 해야 한다. 대지가 풍요로울 때 우리의 삶도 풍요롭다는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굉장히 예언적인 어떤 명연설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 이게 19세기는 정말 근대화, 산업화. 가지고 뭐 엄청 자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개발하죠. 근데 이제 21세기도 역시 똑같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건가? 이건 굉장히 큰 문제고, 이거 가치관의 대전환의 시기가 돼야 돼요. 우리가 더 이상 자연과 개발이 문제가 아니고 공존하고 함께 가는 이게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텐데, 바로 그 인간의 어떤 욕망들, 탐욕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부지런히 일하는데 너 왜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니? 그러니까 이거 돈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말이, 지금 행복하잖아. 그렇죠?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들은 다 어떻게 하고, 나중에 이제 돈 벌어가지고 인간이란 게 결국 뭐죠? 그 돈으로 이제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몸이 병들죠. 그러니까 또 병원비 치료하고 뭐 이런 식이 가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유들을 좀 물어봐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기후 변화, 기후 위기라는 건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냥 뭔가 위기를 극복해보자, 그게 아니죠. 그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들을 좀 바꿔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가치관을 바꾼다면은 저는 과학에서도 엄청난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실제.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뭔가 개발하고 뭔가 이렇게 상대방을 내가 조작하고 그래야 발전할 거라 생각하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 관계성이라는 게 더 중요한다는 거. 그다음에 말하지 않는 그 대지가 말하고 있다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면은 정말 제가 보는 엄청난 새로운 과학이 발전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쪽에 눈을 두지 않고 무조건 눈에 보이는 거 착취하고 그냥 내 것으로 만들고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가치관의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시편 시인이 노래하는 거고, 이 시편 시인도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좀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어디 놀러 간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연이라는 것,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들을 우리들 계속 가까이 하고 함께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편 찬양의 절정이 그 태양의 창가죠. 4절부터 후반까지죠. 하나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이 머물 집을 마련해 줬다는 겁니다. 그 장막이 있어요. 근데 그날 아침, 근데 이 장막이라는 것이 그냥 장막이 아니고 신혼방과 같은 그곳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그 신혼방을 보내고 아침에 신랑이 딱 나왔는데 얼굴이 빛나요. 기쁨으로 빛납니다. 그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막 그 하늘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막 달려야 되죠. 무거운 태양을 지고 또 먼 거리를 가려면 힘들 거죠.
그래서 장사 같은 표현을 씁니다. 장사처럼 창공을 가르면서 자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40억 년, 지금 135억 아니죠. 거의 100억 년 가까이 쉼 없이 이렇게 돌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이게 바로 그러면서 뭐죠? 그 온기로 생물들을 따뜻하게 하고 생물들을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죠. 태양이 있기 때문에 지구는 사실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찬양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시예요, 시라는 겁니다. 시. 이게 시지. 이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게 신주를 모르고 그냥 이걸 문자다, 과학이다 생각하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시를 지금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창세기 1장은 마치 무슨 과학 문서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이나 시편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편에 노래하고 있는 게 사실은 창세기에 노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린 시는 그냥 시라고 이해를 해줘요. 근데 갑자기 창세기를 읽는 순간에 갑자기 이건 마치 과학책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헛발질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시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던, 그래서 이렇게 이걸 과학으로 받아들였던 게 중세 시대입니다. 이게 유명한 천동설과 지동설의 싸움이죠. 지동설은 뭐예요? 지동설은 우리가 이제 요즘 과학이죠.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나 별이 돈다는 거고, 지동설은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지구나 이게 별이 돈다는 그런 거죠. 이게 지동설이 됐는데 지금 이제 지동설 쪽을 다 받아들이고 있죠. 천동설은 폐기했는데 중세 시대에는 지동설이 이단이었습니다. 그럼 왜 지동설이 왜 이단이었느냐? 그게 지동설 이단이라는 게 오늘 말씀 가지고 그랬어요. 봐라, 지금 태양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한다고 했지 언제 지구가 운행한다고 했냐 이거예요. 태양이 이 끝에 저 끝까지 움직인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어떻게 지구가 움직인다고 했냐라고 한 거죠. 그래서 너무 좀 답답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제 과학이 아닌 걸로 결론이 난 거죠. 근데 이걸 문자로 자꾸 받아들이니까 문제입니다. 문자로. 현재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장을 그냥 시라고 봐요. 시입니다. 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시로 노래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이걸 그냥 문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창조과학이라는, 이게 창조과학은 정말 이거 폐해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과학과 반과학으로 갈 뿐만 아니라 반문물로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연대가 아직도 1만 년이 안 됐다는 둥 이런 얘기나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걸 기르냐고, 걔들한테 어떻게 수능 시험 보라고 얘기해요. 수능 시험은 이게 완전히 반신적인 것들이 맞는 거기 때문에 거부해라.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수능 거부해야 돼요. 지구과학이나 과학 다 거부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얘기하지만 이건 그냥 시입니다. 그냥 제가 얘기하는 은유입니다. 은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크신 하나님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말로 못하죠. 하나님의 크심은 어떻게 우리는 얘기해요? 그거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죠?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가둘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벌써 은유가 작용하고 있잖아요. 하늘이 무한 없잖아요. 근데 그 하늘로도 하나님은 다 발등상도 못합니다. 벌써 거기에 은유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문자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유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걸 모르고 마치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내 마음 높다든지 잔잔하다든지 뭔가 오픈되어 있다든지 그 은유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야, 그러니까 이쪽 내 마음이 호수니까 바다는 아니야. 그다음에
아, 호수니까 여기는 소금기가 NaCl이 있으면 절대 안 돼. 이런 짓 하고 이게 문자주의자들 가지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은 호수처럼 넓으신 분이다. 하나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문자에 매이는 신앙은 나는 문자만 믿습니다 하는 신앙은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죠? 아닙니다. 불신앙적입니다. 굉장히 비신앙적입니다. 아니면 반신앙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문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문자의 확실성이 있어야 자기가 신앙을 거기에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문자를 믿는 겁니다. 문자를. 오히려 반신앙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하다가 좀 뵀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갈릴레오를 정죄했던 말씀이에요. 갈릴레오 너 더 이상 활동하지 마. 왜? 성경에 이거 태양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랬는데 왜 너는 이렇게 태양의 말씀에 위배되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결국 유폐시켰던, 갈릴레오를 유폐시켰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어떤 하나님 만드신 이 태양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얼마나 자기 일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하나의 그거 은유죠. 은유. 사실 태양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에 수십억 년 전에 만드신 일에 태양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걸 뭐죠?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 거죠. 그래서 얼마나 태양이 자기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태양이 얼마나 자기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태양을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이죠. 당신이 만든 태양이 이렇게 아름답군요.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태양이 우리들에게 생명과 온기를 가져다 주는군요.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도 좀 보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시편 시인은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태양을 이제 우리 과학이 얘기하듯이 야, 태양은 현대 과학은 아예 이제 태양을 수소 덩어리로 봐버리죠. 수소 덩어리고 여기는 엄청난 수소 폭발이 있어가지고 아니 엄청 뜨거워요. 태양 중심 온도가 1,500만 도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뜨거움이죠. 지구보다 얼마나 크냐? 100만 배 커요. 100만 배 거의. 이건 뭐 지구는 거의 콩알도 안 되는 태양에 비하면 이런 거죠. 근데 그러면 그런 순간 태양은 그냥 비인격체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지금 시편 시인은 그렇게 보지 않죠. 태양을 하나의 인격체 취급을 하고 있어. 하나의 존재 취급을 하고 있죠. 그런 막 지금 신방에서 나온 신랑 같아. 기쁨의 얼굴을 그냥 표현하지 않죠. 기쁨의 얼굴을 뭐요? 그 태양빛을 주고 있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랑, 그 기쁨으로 뛰쳐나온 거 신랑의 얼굴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그 수도 폭발이 아니에요. 그건 온기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어떤 생명인 걸로 보고 있죠.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시인이 뭐예요? 태양이 하고 있는 이 일을, 태양이 하나님께 준 삶을 얼마나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를 가장 제대로 표현하고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는 그래서 태양을 형님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시적 상상력이 가미되는 그 순간 태양이 진짜 살아나요. 태양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가스덩어리가 아니에요. 그죠? 나는 그냥 가스덩어리가 아니고 우주 속에서 나의 일이 있고 나는 그 일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요. 우리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걸. 그게 시인이 가진, 그래서 태양을 지금 살려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소행성 같은 게 있죠? 소행성이, 어린 왕자가 사는 소행성은 B612호입니다. 거기에 어린 왕자가 살았고, 거기에는 어린 왕자가 아끼고 사랑했던 장미꽃 한 송이가 이렇게 자라고 있죠. 그런 순간 소행성은 의미를 갖게 되죠. 그냥 하늘의 별을 보는데 그냥 별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별이고, 뭔가 애틋하고, 뭔가 말을 걸고 싶고, 그렇죠. 근데 실제 소행성 한번 여러분 봤어요?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이만한 돌덩어리. 근데 누가 그러는데 금덩어리도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행성 자체 금덩어리. 그래서 우리 금은 다른 게 아니고 이 행성이 충돌한 거라나요, 이렇게. 그래서 전색이 흩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 하면 여러분 떼돈 벌 수가 있는데 하여튼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인데 어린 왕자가 거기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끼는 장미꽃 한 송이 나오고 있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건 죽은 행성이 아니죠.
살아있는 행사이고 뭔가 말을 걸고 싶고 또 그 소리에 우리가 사실 귀를 기울이고 싶고 막 그런 거죠.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태풍도 살아있어요. 막 내가 보니까 이번에 무슨 문태풍입니까? 그 태풍이 오는데 이 태풍이 오다가 진로를 이쪽으로 틀어가지고 얘를 잡아먹고 또 이쪽으로 가다가 뭐 이런 보다 보면 갑자기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대한 것들이 몰려 있으면 진짜 생명체가 돼요. 실제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경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일정한 흐름이라는 게 생기면서 무질서한 거, 질서가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뭔가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좀 있어요. 굉장히 무작위한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이 보여요. 살아있는 거죠. 영성가들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고 시인들은 뭐요? 그 깊은 의미들, 그 본질들을 끌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시편 시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뭐죠? 이제 자연 만물은 그냥 착취 대상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냥 함부로 해도 될 그런 대상이 아니구나. 그들도 말을 하는 인격체와 같은 존재고 그들도 지금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야 되고 또 하나님 뭐죠? 이렇게 다양성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양하다는 게 아름다워요. 실제 다양하다는 게 하나만 있으면 아름답지 않아요. 이게 막 각자가 막 자기 색깔들을 뽐내고 있는데 이게 다 어울려가지고 나중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색깔들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림 그릴 때도 조금 그리다가 실패했다고 그냥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말고 계속 정성 들여서 해보세요. 나중에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또 이런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